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아멘.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또 열왕기하 이쪽 지금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죠. 그리고는 남유다는 나중에 나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한 몇 주 지나가 보도록 하고, 북이스라엘부터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인데, 가장 악했던 아합 왕까지, 아합 왕이 죽는 내용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여로보암부터 아합 왕 죽는 내용이 열왕기 상이고요.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부터 저기 호세아까지 여러분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께서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그 가문을 진멸하라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하면은 누구요? 예후. 그렇죠. 예후 저기 보이나요? 예후를 엘리사 선지자가 청년을 보내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그러니까는 사용하셔가지고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람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세벨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바알 신앙을 다 척결합니다.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신앙을 추종하는 자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 후손 4명 4대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줄게. 그래서 예후 5라고 있죠. 예후 이후에 자손 4대가 왕으로 계속 다스리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쭉 예후 아들 요아스 이렇게 쭉 있는데, 호세아까지 다 있는데요. 한 명 한 명 다 볼 수는 없고요. 큰 사건들을 한번 이렇게 볼 텐데, 그 다음에 예후의 후손 중에 여로보암 2세라고 나옵니다. 그죠? 여로보암 2세. 오늘 14장 23절을 읽었습니다. 보십시오. 14장 23절 읽었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1세라 그러고요. 지금 예후의 여기 지금 후손으로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중요한 이유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예,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나오고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땅의 영토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맛 어기가 어디냐 하면은 저기 이스라엘의 맨 위에 있는 헐몬산 그러니까 저 북쪽 헐몬산, 그리고 아라바 바다라고 나오죠. 아라바 바다는 다른 말로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니까 이쪽 이스라엘에 있는 저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사해까지 굉장히 영토가, 이때 영토가요, 다윗, 솔로몬이 확장했던 그 영토를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빼앗겼다가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활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부국 강병한 그런 나라 북이스라엘의 아주 호황을 누리는 때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국 강병하니까는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여로보암 2세 당신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 아니면 또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치는 굉장히 부강하고요, 나라도 영토를 굉장히 확장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향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라는 잘 사는데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요. 25절 나왔죠. 요나 얘기 나왔죠. 그리고 이때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라는 잘 살았는데 영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셨죠. 선지자를 많이 보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영적으로는 엉망이었다, 영적으로는 혼란기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뭘 얼마나 누리느냐, 가졌느냐, 이루었느냐, 눈에 보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업적, 우리의 내세울 만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지금 나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고치셔야 돼요. 가다가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평가하느냐, 누가 우리 교회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그 평가에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열왕기 하를 읽을 때는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우냐? 이게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같이 끼워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뽑았죠. 오바댜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보십시오. 오늘은 9장 13장 읽고 나면 뭐예요? 요나를 읽어요. 여기 25절 말씀에도 나오죠. 요나 얘기가 나오죠. 요나를 읽어야 돼요. 요나를. 자, 그래서 이 밤에 요나서를 그냥 한번 싹 해보겠습니다. 요나서를요. 그렇게 어렵지 않,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선지자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를 보내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한판 전쟁을 하죠. 누가 이겼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겼죠.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성천하잖아요. 불말과 불술에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는 승천하고 아합 왕은요, 전쟁 나가서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열왕기상을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는 승천하고 말 안 듣는 우상을 섬겼던 아합은 죽는 걸로 끝이 납니다. 이걸 대비를 시키죠. 그리고는 열왕기하 넘어가면은 엘리야 선지 다음에 제자인 엘리사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계속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 이게 문제. 돌아와야 돼. 돌아오라고 엘리사 선지자 보냈는데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안 들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안 들으니 그러니까 망해야 되겠죠. 보니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안 들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막 때리고 어르고 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냐? 이스라엘을 내버려 둡니다. 잠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말 잘 듣는 아수르. 자, 이해가 되시나요? 요나스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말 들을 만한 아수르를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불러요? 요나를 부르는 거예요. 요나를. 그러니까 아수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요나가 니누에로. 이해되세요?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니누에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그러니까는 이 아수르,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나훔서, 그러니까는 아수르의 멸망을 노래한 나훔이라는 이 소선지서 또 볼 겁니다. 나중에 거기 3장에 보면은요, 아수르를 니누의 성을 뭐라고 부르냐? 피의 도성이라 그럽니다. 피의 도성. 그만큼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지막지하다는 거. 어느 정도냐? 당시에 애굽 저기 밑에 아수르가 애굽까지 먹을 정도로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쇠꼬챙이로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나라도 끌고 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정도로 굉장히 나쁘고 악한 민족이 아수르 니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니누의 사람입니다. 잔인한다 나가요. 굉장히 포악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고 욥바 그러면은 배를 타고 와서 욥바에다 대놓고요.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추수해 놓은 것 다 걷어 놓은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럼 뭘 먹겠습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잖아요. 아버지는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일본 헌병이 끌고 가고 동생은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정신대로 끌고 가고 탈취하고 수탈하고 이런 일들 했던 일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나라냐? 아수르, 니느웨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죽어도 가기 싫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당시에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입니다. 게다가 늘 공격하고 늘 빼앗아가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길 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요나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요, 요나가 도망을 가요. 자, 이쪽 왼쪽 끝에 보면 잘 안 보일 약한데요. 욥바 예루살렘이 있는데 오른쪽 여기 끝에 보면은요, 니느웨 조금 잘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걸리느냐? 한 몇 킬로 정도 되느냐? 한 900킬로요. 한 8,900킬로. 그러면은 다시스가 어디냐? 그럼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다시스가 어디냐? 저쪽 왼쪽 끝에 보이십니까? 여기가 니느웨예요. 여기가 다시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 몇 킬로냐? 여러분 4,000킬로가 넘습니다. 4,000킬로가 넘어요. 그런데 요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방인, 그렇게 나쁜 이방인 아수르 니느웨에 가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죠. 바다에 던져지죠. 그런 내용들 주일학교 때 막 귀에 못이 박도록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요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지고 풍랑을 만나서 빠져지고 3일 동안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리고는 토해냈는데 결국에는 어디에 토해냈어요? 니누에 간 거예요. 니누에. 결국에는 죽으라고 고생하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질질 끌려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누에 갔어요. 그렇게 니누에 가서 여러분 전하라고 그랬죠. 며칠이면 망한다고요? 니누에 요나서 안 읽어보셨나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요.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니누에 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 여러분, 성이 높이가 30m입니다. 30m. 성 높이가 30m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파트 몇 층이요? 아파트 10층이 넘습니다. 우리 여기 한 층이 2m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층이 훨씬 더 넘어요. 성벽 위에 마차가 6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왕복으로 6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이 니누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어떻게 해요? 40일 지나면 니누에 성 망한다. 이걸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망해요. 그냥 망해요. 원래는 한 3일을 다녀야지 니느웨 성을 다닐 수 있는데 3일 안 다니고 어떻게 해요? 하루만 다녔다 그러잖아요. 하루만 다녔어도 제대로 전했겠습니까? 망해요. 그냥 하기 싫은데 웬만하면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전도지 전해주기 싫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나 요나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망한대요. 뭐 이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근성으로 3일을 다녀도 못 다닐 그 큰 니느웨 성을 하루만 그냥 대충으로 그냥 다녔는데 그 요나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는데 어디까지요? 왕까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짐승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혔고 막 같이 무릎 같이 회개하자 그러면서 막 온 나라가 회개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를 살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사 니느웨 멸망하시려고 하신 계획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 멸망을 심판을 철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어떻게 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요나가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막 싫은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막 심판하신다는 거 철회해버리고 막 이러니까는 요나가 성내며 싫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말씀 조금 길죠. 여호와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밑에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까닭 없이 와서 우리 형제를 죽이고 우리
농사진 걸 뺏어가고 착취하고 나쁜 저 아수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괴롭혔던 아수르 니네웨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니누에 오기 싫어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을 시키냐고. 왜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느냐고. 그럴 거면 나를 뭐하러 불렀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하나님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지금 기분 너무 안 좋습니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나가 막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겁도 없이, 그죠? 생명을 나를 죽여달라는 그 얘기잖아요. 나를 죽여, 그냥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니느웨 구원받는 거 보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한편의 일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은, 저렇게 나쁜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 동쪽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다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올라가서 구경합니다.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마침 기분 좋은 일이 생겨요. 초막을 짓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박농쿨이 와서 덮어주는 거예요. 저 뜨거운 태양 밑에 박농쿨로 덮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예감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어떻게 해요? 박농쿨이 없어지면 박농쿨이 다 시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동풍이 불어와서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는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뭐라 그래요? 또 죽여달라.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 여러분, 요나는 걸핏하면 죽여달라 그래요. 걸핏하면. 우리도 그래요. 노근사님들 이렇게 어떤 분 다 보면은 빨리 죽지. 그죠? 왜 살려둬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빨리 데려가면 좋겠는데 왜 이런 걸 보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죽은 일만 생겨요. 그러므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야 해요.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면 좋은 날 옵니다. 좋은 말 안 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날은 언제요? 천국 가면은요. 천국 가면은 영원히 좋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를 받으시고요, 기대를 하시면서요, 이 땅에 살면서 빨리 데려가지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 죽여달라고 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자, 보십시오.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느냐 하시니. 보십시오. 성내는 것이 마땅하냐? 성내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노란색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이게 요나의 말이 지금 뭐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아니 박넝쿨 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박넝쿨 해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더니만 또 걷어가고 죽여서 이렇게 햇빛에 쨍쨍 나를 골탕 먹이느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막 화를 내면서 대드는 겁니다. 바락바락.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요. 그것이 마지막 4장에 나오는데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햇볕 가려준 박넝쿨이 그렇게 귀하더냐?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여기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더 넘게 있는데 가축들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나의 마음을 알겠느냐? 어째서 너만 생각하냐? 왜 나의 마음을 모르느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어째서 너는 다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느냐? 어째서 너는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모르겠느냐? 요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4장 11절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사흘길쯤 가고 나니까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 또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난리가 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막 한 1m 이상씩 뿌려주셔서 이 사이에 고기가 끼일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피우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이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자기 생각 안 맞는다고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요. 내 생각하고 조금 마음 안 맞고 마음에 안 든다고요. 교회고 하나님이고 필요 없다고 그냥 내던지고 가버립니다. 교회가 뭐 이러냐고요. 목사가 뭐 이러냐고요. 나갔으면 교회나 잘 다니든지 그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또 말은 좋게 합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나간 사람들이 또 말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 좋게 하느냐 말이죠. 안 하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짜 끝냈어도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진작에 끝냈어도 아무 말 할 수도 없는 우리인데 길이 참고 참아 때가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11절 말씀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더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아끼지 않느냐?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라 그러면, 가정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이라면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용기를 붓고 축복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가정이고 가족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은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집안 식군이라. 집안 식군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은요, 어때요? 눈물이 맺히고요. 마음이 아파요. 막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오죠. 그래서 만나기 힘드니까는 명절 되면은 내려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 가운데,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장 말씀해 보시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자기 가족을 돌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 가족을 돌본다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구원 아닌가요? 자기 가족을 돌보는 가장 큰 일은 구원인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수없이 많은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또 도저히 희망에 한번 손을 놓고 있는 분은 또 없는지, 여러분, 그래도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한 이 아픔, 상처, 이 기도 제목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 아프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많이 나와요. 1장 말씀에 보시면은 풍랑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비하셨죠. 4장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죠. 벌레를 예비하셨죠. 동풍을 예비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이삭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양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려고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모세를 예비하셨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피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족 구원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사랑으로 잘 섬겨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가족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손들, 후손들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붙여주신 겁니다. 그 사명 기억하시고요. 그 사명 기억하시고, 요나는 한 영혼, 그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깨달아 알아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다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